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한 해에 감사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충만한 감사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는 나병이라 하지 않고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한센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기는 병이 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요, 보통 피부나 신경계 또는 근육 이런 데에 감염이 되는데, 무서운 것은 이 한센균에 감염이 되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또 상상보다 심하게 우리의 신체가 변형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얼굴이 찌그러진다거나 손가락 마디가 휘어진다거나, 심할 경우 살이 썩고 뼈가 썩어서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과 상태가 너무나 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그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신의 저주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고요. 특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따로 분리해 놓고 격리시켜 놓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절망스러운 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수치스러운 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신의 저주, 이러한 별명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수치스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사람들,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무서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이 병에 감염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요, 찬양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졌으며 오직 고통과 슬픔, 절망만 가득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 10명의 인생은 감사와는 거리가 먼, 감사절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감사의 스토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절망만 가득했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희망이 피어났기 때문이고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아이콘, 나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감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들려주는 감사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괴로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찾아갈 수 있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망적인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만나는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 않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내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더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누구도 없을 때, 그것이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담벼락이 우리에게 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슬플 때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학생활하고 또 부모님과 떨어져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갑자기 생활비가 떨어졌어. 누구한테 전화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야죠.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부모님이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담벼락은요, 우리가 늘 찾아가 볼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빈자리는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공허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부모님께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찾아가 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만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된 것인데요. 이 나병은요, 걸리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고 누군가와 접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이 다 낫기 전에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방법이라도 있으면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은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치료의 방법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걸리는 그 순간부터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마음은 괴로워지며 더 나아가 영혼도 죽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절망 속에서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걷게 해주더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더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환자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오늘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드디어 찾아가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겨났다는 희망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 나병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찾아가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드디어 찾아가 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망의 가슴을 품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절박함도 있었을 것이고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기쁨의 마음으로 이들이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부를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이 나병 환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드디어 나에게도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생겼다. 찾아가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소망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응답하시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이후로 이들은 단 한 번도 희망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요. 그 누구도 자신들을 돌아볼 거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본문 14절은요,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토록 애타게 주님을 부르는 이 10명의 소리를 예수님이 무시하셨다면 오늘 이 10명의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는커녕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신랄 같은 그 희망마저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정말 죽는 것이구나.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감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희망은 오히려 그들을 더 짓누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다면 깊은 좌절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더 깊게 빠져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좀 믿고 그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 우리에게도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성도들의 확신에 대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그 성도의 5가지 확신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하심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고요.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분명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에 감사하셨나요? 물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늘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완벽한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병이 다 나았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줘,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고쳐질 것 같은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응답은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황당한 응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응답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이고요. 감사로 받은 그 응답대로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응답을 주실 그때에도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더 선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의지할 때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감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는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혼자뿐이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10명 모두에게 주님이 응답하셨으며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들의 소원과 간구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모여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고 구원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기만 하고 응답하심에 기뻐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엎드리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 엎드리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생각보다 아주 많았습니다. 문맥과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엎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의미 중에 정말 제 눈에 크게 들어왔던 의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삶 속으로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삶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요,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돌아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는 바로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감사로 진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삶 속에 감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그냥 감사로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능력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감사를 퉁쳤던 9명의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감사로 그 감사를 고백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음으로써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시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감사가 입술에만 머무는 감사가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의 감사가 될 수 있음으로써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